이 시간 하늘나라의 보좌를 바라보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352장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건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가 솟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외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만아임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십자가 군병되어져서 오늘날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하나님 담보하며 오늘도 힘써 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 담보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승리를 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만아임임을 기억합니다. 진정한 십자가 군병되어져서 어떠한 시험도 이겨나가며 싸워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믿음의 군병들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대장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하지만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살지만 흩어져 있는 저희들의 시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일하고 계심을 믿사옵나이다.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속에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천성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은혜의 역사, 생수가 강같이 넘치는 역사를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 흘려 사신 거룩한 제단에 세우신 종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날마다 생명수 샘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모든 일들이 주께만 홀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할진대 코로나로 말미암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앞서 행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네시아 사명자 성회를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이여 땅끝까지 전파하라 하신 말씀의 명령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해드리는 귀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로 통하여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손끝까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찾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고통의 그 뜻을 저희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실진데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도구 성도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하여서 생명수 같은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
저희들의 마음밭에 잘 박힌 먹과 같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험난한 세상, 고된 세상, 참으로 소망 중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여,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부어주는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흩어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라도 다시셔서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줄을 믿사오며 영원히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시간에도 새벽기도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 제단에 드린 예물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감사헌금으로 임도건 집사님과 김명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송인길 집사님과 현재연 집사님 무명으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 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과 함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하나님 예물을 연락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드린 손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배로 복을 베풀어 주시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8번째 큰 붉은 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올려주십시오. 큰 붉은 용. 어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전체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월요일은 13장으로 넘어가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큰 붉은 용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한 큰 붉은 용, 이 붉은 용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와 큰 붉은 용. 자, 이 큰 붉은 용의 모습이 어떠한가? 먼저 용은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이 붉은 용의 이 붉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피로스라는 불타는 이 단어는 심히 분노하여 살기가 등등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화가 많이 나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시뻘개지죠. 이 용이 붉다는 것은 피로스, 살기가 등등한, 화가 나서 살기가 등등한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3절 보면은 붉은 빛 짐승을 탄 그 음녀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은, 붉은 짐승, 그 붉다는 것은 12장 3절에 붉다는 것과는 그 헬라어 원어가 다릅니다. 코키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키노스. 이 코키노스라는 단어는 사치가 극에 달한 호화 찬란한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붉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성경 원전인 헬라어 성경은 단어가 다르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큰 붉은 용은 살기가 등등한 그런 용이고, 17장에 나타나는 붉은빛 짐승은 아주 사치스러운 그러한 짐승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살기 등등한 용이다. 이 사도 요한은 본 용의 모습은 어떠한가? 색깔을 먼저 봤고요. 두 번째, 그 용의 모습은 어떠냐? 머리가 7입니다. 머리가 7. 그 다음에 뿔이 10개입니다. 뿔이 10뿔이고, 그 다음에 면류관이 몇 개입니까? 7 면류관. 7 머리에 각각 이제 면류관이 하나씩 쓰여져 있는, 씌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뿔은 10개의 뿔을 가졌다. 아주 특이한 그러한 그 짐승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자, 용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7머리와 10뿔 가진 붉은 용이라 했는데, 7머리 10뿔, 과연 7머리 10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하는 바를 함께 살펴봅니다. 7머리와 거기에 달린 10뿔은 무엇인가? 7머리는 7나라 7왕을 뜻한다고 계시록 17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큰 붉은 용, 마귀죠. 마귀, 사탄인데, 그 머리가 7이라는 것은 7나라, 7왕을 뜻한다고 계시록 17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한 장 만드는데 약간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요 한 장, PPT 요걸 한 장을 만드는데, 예. 자,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 제국의 역사, 성경에 기록된 아주 강대한 제국, 등장하고 있는 제국은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동양의 역사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동양의 역사.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는 중동, 그것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역사입니다. 그 당시에 물론 우리 한반도에도 분명히 역사가 있고 중국의 역사가 있고 동양의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전혀 이건 배제가 돼 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역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자,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 7나라, 7제국들을 보면 순서대로 보면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애굽입니다. 이집트. 주전 1600년에서 주전 1200년까지 애굽, 이집트 제국. 그 다음에 뒤이어서 아수르 제국이 등장합니다. 주전 900년에서 607년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제국이 바빌론 제국입니다. 주전 606년에서 536년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등장하는 제국이 메데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주전 536년에서 330년까지.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이 주전 330년에서 146년까지.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주전 146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6나라가 이미
기록이 지나갑니다. 사도 요한 당시가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당시 이죠. 그러니까 6번째 나라까지는 지금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지나갔고 현재 로마 제국에 있습니다. 5제국이 지나가고 6번째 제국 로마 제국 시대에 사도 요한이 살았죠. 그다음에 이제 뛰어넘어서 가칭 신로마 제국이 등장할 것이고 거기에서 8째 왕이 등장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의 이 붉은 용을 중동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 제국 나라들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도표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시록 17장의 그 7나라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로마 제국 때 예수님 초림하셨고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 7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5은 망하였고 여기서 기준은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던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5은 망하였다. 애굽, 아수르, 바빌론, 메데, 바사, 헬라까지는 이미 망했고 하나는 있고 그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머지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나머지 하나가 7째 나라가 신로마 제국이 될 것이 가칭 신로마 제국으로 보고 거기에서 8째 왕 10개의 나라 10뿔로 구성된 8째 왕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을 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그 환상 가운데 본 그 이상, 즉 7머리 10뿔 가진 용의 비밀이죠. 7머리 10뿔 가진 용에서 7머리는 무엇이냐? 7나라다. 7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냐?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한 나라다. 라고까지 요한계시록 17장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죠. 이 그림을 놓고 인류 역사를 우리가 한눈에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 이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를 뜻합니다. 자, 7나라의 공통점, 조금 전에 설명한 그 7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애굽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 앞으로 등장할 가칭 신로마 제국, 이 모든 나라들이 공통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이스라엘과 성도의 모형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다. 그의 나라의 통치자는 자신을 신격화하여 숭배하게 한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초래했다. 결국 다 망했죠. 7나라는 하나같이 적그리스도적인 사탄 왕국이다. 이 세상 나라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7머리와 10뿔 달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7머리, 7나라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큰 붉은 용에 대해서 용이 그 꼬리로 어떤 일을 하였는가 4절과 9절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여기서 하늘의 별은 바로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무슨 말입니까? 용은 마귀를 가리키며 하늘별 3분의 1은 그의 사자들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으며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들, 그의 사자들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귀신.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 어떤 그 개념을 말한다면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렇게 우리나라 이 샤머니즘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죠. 귀신은 무엇이냐? 사람이 죽어서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또 돌아다닌다. 그래서 제사밥도 얻어먹는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토속 그런 귀신 관념이라면은 성경은 뭡니까? 천사들 가운데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 바로 귀신이고, 그리고 그 대장이 누굽니까? 바로 루시퍼다, 마귀다, 사탄이다, 옛뱀이다, 용이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우리가 귀신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9가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주제들이 다 있는데 그중에 이 귀신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땅으로 내어 쫓긴 용, 땅으로 내어 쫓긴 용, 무엇을 말하는가? 계시록 12장에 나타나 있는 이 마귀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9절을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패하여 그의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다.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패하여 이 용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다. 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밤낮으로 참수하던 자였다. 성도들을 밤낮으로 참수하던 자였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13절 교회와 성도들을 또한 핍박하는 자이고 20장 10절을 보면은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라. 마귀의 운명 최후의 그 결론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타나 있는 마귀의 최후라고, 용의 최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어떠한가? 자,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음에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뱀, 용이 그 관계로 사람을 미혹하여 범죄케 함으로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했고, 그리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 인류의 시조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맙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세상 권세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마귀가 그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 권세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귀가 말을 합니다. 자, 이 인류의 시조가 뱀, 용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지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을 미혹을 하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다, 최초에 전해진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그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밑에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은 용, 뱀.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힘과 함께 마귀의 사탄의 머리는 깨어지고야 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마귀와 사람이 하나 된 것을 갈라놓아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사람과 마귀가 서로 하나 된 것을 갈라놓고 원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시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마귀의 머리는 깨어지고 맙니다.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 자, 해산하려는 여자와 아이를 삼키려는 용과의 싸움이 인류 역사라,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사례를, 굵은 그 사건들을 한번 설명을 합니다. 첫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와 예물은 연락하시고 형 가인의 그 제사와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죠. 왜냐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 멋대로 자기 식으로 곡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벨은 제 멋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이죠. 자, 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는 걸 보고 가인이 심히 분노합니다. 그 붉은 용, 붉다는 말, 살기등등한 모습처럼 가인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자, 여자의 후손의 대가 끊어질 뻔하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아벨로 맥을 이어가는데 그 맥이 끊어질 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셋을 허락하십니다. 그 셋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역사는 이어져 나갑니다. 맥을 이어져 나가죠. 자, 용은 가인을 통해서 쳐 죽임으로 그 여자의 후손의 대를 끊으려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역사는 셋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셔서 그 대를 이어나가게 하셨다. 해산하려는 여자와 아이를 삼키려는 용과의 싸움, 바로 이 첫 번째 이 싸움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라의 몸을 더럽히려 하였다. 굵은 사건들만 한번 몇 가지를 지금 오늘 새벽에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즉
여자의 후손의 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나가게 하시는데, 문제는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기 전에 두 번씩이나 더럽힘을 받을 뻔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함으로 바로 왕에게 사라를 빼앗겼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사라의 몸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을 범하지 못하게 막으시. 이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함으로 왕에게 그 사라를 빼앗깁니다. 역시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치 못하도록 아주 강권적으로 그렇게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심으로 사라를 범치 못하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이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걸 보면은 아브라함도 참 우리와 같은 아주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아이를 해산하려는 여자와 또 그 아이를 삼키려는 용의 역사, 큰 붉은 용의 역사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이 그림이죠. 창으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메시아가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에서 탄생되는 것임을 이미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그 축복 예언 기도 속에 다 이미 예언되었던 사건인데, 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본다면은 붉은 용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로 우리가 큰 틀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진행해 나가시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께서 세상에 오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건은 페르시아 제국의 하만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그림 보면은 하만과 그 다음에 모르드게, 에스더의 왕비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 그 그림입니다. 뒤에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는 그런 모습이죠. 사탄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하여 유대 민족을 구하시죠. 이때 만약에 멸절되었다면은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고자 한 그 나무에 하만이 매달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되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이런 사건도 역시 붉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를 해치려는 그런 그 영적인 큰 맥락 속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살해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지시하죠. 사탄은 로마 제국의 분봉왕 헤롯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케 하십니다.
한 큰 붉은 용과 여자의 후손과의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은 아기 예수 피난 교회,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6번째로 사탄이 예수를 시험하죠.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을 사탄이 직접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시죠? 말씀으로,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 십자가가 오히려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게 됩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십니다. 그리고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이건 구약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겠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마귀의 머리는 깨트려지고 말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같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로, 첫 번째, 이 세상은 마귀에 속해 있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누구 안에 처한 것이라?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이 처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거주해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흑암의 권세 아래 종노를 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우리를 완전히 신분을 바꾸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리고 이 세상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즉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 코로나19가 온 세상 지구촌을 지금 확 뒤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숨막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국적을, 영적 신분을 이미 옮겨주셨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은 넉넉히 우리가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무엇이 보인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으며 이 어두운 때를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고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우리 다 함께 손뼉 치면서 35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조르되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다 아멘.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판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 아멘.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심에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큰 붉은 용이 공중 권세를 쥐고 택한 백성까지라도 미혹하여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찾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들,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의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큰 붉은 용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이를 해산하려는 여자를 삼키려고 큰 붉은 용이 참으로 이담단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감없이 펼쳐나가시며 참으로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며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